구원 상담 1번째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규례는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를 말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육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합한다는 것은 이제 번식하기 위해 동물의 이제 암수가 교접하는 것을 말해요. 교미하다, 짝짓기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육축 스스로가 다른 종류와 교합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육축 중에는 중에서 다른 종류와 교합시킨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육축 중에서 말과 말이 있죠. 말을 어떤 것과 이렇게 교합하나요? 그렇죠. 당나귀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진 종간 잡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해요? 노새라고 해요. 노새는 이제 체격에 비해 지구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참을성도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노새를 농경용으로 또 운반용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대요. 수컷과 대부분의 암컷은 번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노새의 크기와 모양 또 이렇게 노동력은 대개 어미 당나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왕족들과 귀족들이 노새를 많이 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보면 다 규례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다 어디 가나요? 하나만 범해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우리는 작은 텃밭에 상표도 심고 쑥갓도 심고 부추도 심고 또 뭐 오이랑 가지랑 고추랑 막 심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심어요. 그렇죠? 율법에는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종류만 심지 않으면 다 율법을 범한 거지요. 뭐 이게 죄라는 거는 상상도 못해, 그렇죠?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우리 이것도 하나님 앞에 지옥 가서밖에 없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 줄 알고 그렇게 뿌려서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얼마나 할까?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러면 혼방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지요. 수면만 입든지 실크만 입든지 이렇게 한 가지 종류로만 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입은 옷 중에서 다 이런 옷만 입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범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것이 죄인 줄 전혀 모르고 살았지요. 그러면 이런 죄는 회개 기도도 안 하셨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를 낱낱이 회개한다고 해도 죄인 줄 모르면 하지 않게 되지요. 지옥 갈 죄는 매일 회개 기도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그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죄 회개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속히 항복하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7절 말씀.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송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머리를 둥글게 깎기만 해도 율법을 범한 거래요. 머리를 모지게 빡빡 밀어도 범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시대에 우상 숭배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깎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떤 우상들이 있나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상이지요. 뭐 젊은 청년들만 그러나요? 학생들만 그러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의 유행을 따라하고 있어요. 헤어스타일과 있는 옷과 화장법도 다 따라하게 되지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 못해요. 수염꽃을 송상치 말며 면도만 해도 율법에 걸린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윤리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정확한 법을 알 수 있어요.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다 걸리게 돼요. 8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시대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애도하는 뜻에서 이렇게 자기 살을 베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도 다 우상 숭배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대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릇이에요. 몸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자기 몸을 베어서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는 것은 완전히 속는 거예요. 진짜 애도는 그 영혼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죽은 부모를 위하여 효심을 보이기 위해 3년 동안 무덤에서 움막을 짓고 살게 했지요. 아들이 남은 가족을 위해 더 힘써 위해서 일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3년이란 그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 건강 문제도 있고 부부관계 문제도 있고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죠. 엄마 힘으로 자녀를 다 어떻게 키우냐고요. 근데 그 멀쩡한 가장이 되는 아빠를 갖다가 그 효심이라는 걸 그 좋은 단어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놔. 죽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효도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가족을 위하는 것도 전혀 아닌데 이렇게 속아가지고 풍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겨울을 어떻게 그런 데서 살게 되며 더운 여름에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며 농사는 그럼 누가 짓고 누가 가정을 돌보겠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풍습을 이런 악한 풍습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미풍양 속에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는 것은 좋은 것이야. 좋은 거라는 말로 감해가지고 이런 엉뚱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큰 타격을 입는데 남편 없이 아내가 그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3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가려면 그게 일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무덤에서 그게 애도가 될까요 진짜? 그게 효심이 될까요? 하루 이틀이지. 그쵸?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참지 못해가지고 밤에 몰래 와서 또 이렇게 자고 가고, 알고도 그냥 눈 감아준대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어. 우상을 섬긴다는 게 이렇게 눈 감고 하고,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효심이라는 걸 갖다가 떡 놓고,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효자라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죽은 자를 위해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일로 재앙의 가정에 풍파 각종 사고로 병들고 죽고 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계속 제사 지내고 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악한 영인 속이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걸로 속이고 부모라는 걸 속이고 효심이라는 걸 속이고 또 애도의 뜻으로 속이고 이렇게 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을 베게 하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 하는 것은 악한 영이 경배받으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가는 다 악한 영을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자를 위해 몸에 문신을 한 것도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풍사가 아니고 풍습이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위해 이렇게 살을 베거나 문신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풍속이 아니고 다 우상에서 나오는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풍속을 이거 구분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이 없고 분별도 없고 그렇게 따라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그대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또 어떻게 또 가미시키고 있어요? 추도 예배다 해가지고 그 시간에 예배라는 걸로 도입을 해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배 성공하면 부모의 소원을 그야말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았으면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통해서 예배 성공하면 그 지옥간 부모라면은 우리 자식이,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가 절대 그곳에 오지 않는 게 이 지옥 가서의 소망인 거예요. 그쵸?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지옥에 와서 다시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내가 소망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이곳이 안 오는 게 소원이라고요. 천국 가서도 소원이 있다면 천국 오는 거지요. 그러나 죽은 영혼도 살아있는 식구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풍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세월을 다 빼앗기게 만든단 말이야. 물질도 마음도 몸도 모든 것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만드는 게 사탄의 술수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고 살아계실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지. 그리고 용돈 들여서 쓸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지. 그야말로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길러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신 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 풍속에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부터 범죄했나요?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범죄했나요? 아니지요. 성경에서는 엄마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범했을 때만 죄인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있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를 세상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으면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해요. 모든 사람이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시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지요. 이제부터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교회로 말하면 누구실까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정도 위치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칠 만한 자들이에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만큼만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어디 간다고?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요구하셨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목사님, 장로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만큼 의로워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다 어디에 가야 되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갈 수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21절에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10계명 중에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지요. 근데 심판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뿐 아니라 어떻게 해도 심판을 받는지 들어보세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성질 한 번만 내도 심판을 받게 되고 욕 한 번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은 화 한 번도 안 내셨어요? 욕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가나요? 율법으로 보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지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아멘 하면 살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치 말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계명은 10계명 중 7계명에 있어요. 간음은 부정한 성관계를 말해요. 주로 배우자 위에 사람과의 성관계를 했을 때가 죄가 성립되지요. 그런데 심판주 예수님은 어떤 것을 죄로 보실까요?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생각만 해도 이미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셔요?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고 계산하셔요. 우리의 계산 방법은 행동으로 실행했을 때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다루고 계셔요. 그러면 이 간음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런 남편하고 저런 아내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네. 자, 이런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마음으로 생각만 했어도 탐심이고 음란 죄를 지었지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과 전혀 달라요. 오른눈이 죄를 범하면 빼어버리래요. 한 번만 범했으면 한쪽 눈으로 보겠지만 2번 범하면 다 뽑아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눈으로 몇 번 범하셨나요? 수도 없이 범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지옥까지는 여전히 남아있겠지요.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살다가 오른손이 잘못하고 발이 잘못했을 때 찍어 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번만 잘못해도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손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몸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그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관과 하나님 계산관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죄 지으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지금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갈 죄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다 뽑아버리고 찍어버린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번만 범했으면 찍어버리고 뽑아버린대지만 그 나머지 지은 죄는 다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그냥 계산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때 우리가 날마다 해결로 되지 않아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걸로 죄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죄가 이만큼 있는 거 요만큼은 없어질 거야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율법을 벗고 빨리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건데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가장 많이 미워하나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제일 미워하고 있지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미워만 해도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셨나요?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그러면 한 번만 미워했나요? 수도 없이 미워했지요. 그러면 무슨 범죄인가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세상에서도 연쇄살인범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 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갈 죄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워만 해도 똑같이 살인죄로 계산하셔요. 율법으로 보면 살인죄 짓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죄로 여기는 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기준도서 이런 거는 죄야 이런 거는 잘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기도를 한다지만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 정도는 뭐 다 뭐 그러는 거지 뭐 이러고 해가지고 회개기도 안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기도가 답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마음에 미워만 해도 그냥 내가 남편을 미워서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고 회개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예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는 걸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하는 것 뿐인 것이지 그걸로는 지옥 갈 죄가 단 한 개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니니까 그거 답 아닌 거 붙들고 그거 믿고 있다가는 지옥 가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는 율법 앞에서 613가지나 되는데 그거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단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되는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 범한 거는 이렇게 계산하시니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대하는 중에 그냥 별 뜻도 없이 잡담을 하거나 농담을 했어도 그 말에 일일이 자세히 따져가지고 묻고 신문을 받는데요. 그 정도면 전혀 생각나지 않을 것도 많겠지요. 우리는 그런 것도 죄인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회개기도도 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37절에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말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일일이 내가 한 말로 이렇게 정죄를 받으니까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맞지요. 말하는 것마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신문을 하면 나 생각도 안 나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그런 말 정말 했을까? 막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전혀 하지도 않은 막 생사람 잡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낄 텐데, 근데 주님은 이거 다 기록해 놓으시고 다 녹음해 놓으시고 다 동영상 찍어 놓으시고 점검으로 다 일일이 될 때 이거 일일이 따져서 묻는다면은 시간도 얼마나 많이 갈까? 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무한대니까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말 전부 다 이렇게 따진다면은 심판대 앞에서 진짜 세월도 엄청 많이 가겠고, 왜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일일이 심판하시니까 이런 게 다 죄야. 나 그냥 별도 없이 한 건데 막.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 돌 던지지만 개구리는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살인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로 상처 줄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말이 칼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상대방에만 찌르나요? 자기도 찔러요. 그렇죠? 왜? 내 귀로 들리니까.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아주 존칭으로 써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내 마음도 부드럽게 되고 상대방도 적인데, 말을 직설적으로 강하고 막 말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말을 놓게 하게 되면은 서로가 마음이 이제 이렇게 좀 강팍하게 또 다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그렇게 마음 상태를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좋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또 그냥 엄마 말 아빠 말 그대로 따라해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할 때 보면 진짜 놀랍지요. 그렇게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반듯하게 자랐네, 그리고 인격적으로 자랐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누구 앞에다 화를 냈든 어떤 말을 했든 농담을 했든 뭐 별 뜻 없이 했든 이거를 다 주님은 다 심판하신다는 거, 이거 아무도 계산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가 면해졌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이거 다 지옥은 면했어도 삶 속에서 다 거두게 돼요. 우리 말 조심 제일 많이 해야 되지요. 그래서 말이 다듬어지면 그만큼 허물도 가려지고 또 그만큼 인격도 다 이렇게 갖춰진 거죠. 말론이 진짜 중요해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유다의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나요? 내 죄가 포함되지요. 내 죄를 어디에 기록하셨나요? 금강석에 기록하셨대요. 금강석은 우리가 잘 모르지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말해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한 장점이 있어요. 금강석 철필로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하시는데 어디에 기록할까요? 제단에는 단뿔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죄를 기록하신대요. 어떻게 그 많은 죄를 그곳에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조그만 칩에 엄청난 내용을 담을 수 있지요. 우리가 지은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가 다 기록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또 각자가 짓는 죄를 어디에 기록할까요? 각자 자기 마음에 자기 죄를 기록하신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죄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는 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조금도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가 세월이 지나면 잃어버려지는 것도 많고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고 확실한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그냥 마음판에 담불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을 줄 누군들 알았을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죄라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고백하면 살 길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부패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변질된 것을 말해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매립 쓰레기장일까요? 아니면 재래식 화장실일까요? 무엇보다도 절대 하기 싫고 보기 싫고 냄새 맡기도 싫은 것은 우리가 짓는 죄지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어디에 다 모여 있나요? 내 마음에 모든 죄가 다 모여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는 가장 거룩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뒤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마귀가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누구인가요? 마귀지요.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서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지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살피고 계셔요. 각자가 행한 소행대로 각자가 심은 열매를 거둔 대로 다 대갚아 주셔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고 착한 것을 심으면 착한 것을 거두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지요. 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것이 악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악이라고 하셨지요. 어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셨나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또 어떤 것이 악이라고 하셨나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악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왜 악이 될까요? 스스로 어떤 웅덩이를 팠다고 하셨어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터진 웅덩이는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물을 담을 수 없는 곳에서 일생 동안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데리고 선악과 따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근본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셔요.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목마름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행위는 자기가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런다고 제가 해결 안 돼요. 그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놨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 따로 자기가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까지도 다 듣고도 안 믿고 또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로 속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제 근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제 양심이 찔리니까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터져가지고 물을 담을 수가 없는데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두 가지 악이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도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건만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었나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배고파서 따먹었어요? 다른 것들은 맛이 없어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오로지 따먹었다면 하나님 데리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것 같고 613가지 갖고 너 그런 죄 짓지 저런 죄 짓지 하지 않고 주님은 일갈되게 두 가지 악이다. 딱 한 가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이유는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것을 주님은 계속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온갖 모든 더러운 것들이 거짓된 것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삶은 그게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근본 주인이 바뀌어서 이 죄가 올라오는 거를 그대로 숨기고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책받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집어넣고 계속 책받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절대 나올 수가 없게끔 이렇게 죄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있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유함을 주셨는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못 믿게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이걸로 회개는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걸 갖다 딱 이렇게 가미시켜가지고 날마다 회개해야만 지옥 안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온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죄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있어. 주님은 오셔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주신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전부 다 죄 아래 갇혀서 누구 죄에? 자기가 진 자기 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노예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지금 터진 웅덩이 파고 있는 행위예요. 그런 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체킹해보면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요.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 중에 불신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아예 안 믿어. 믿지는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다른 교훈을 듣고 다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간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고 몸이 그야말로 부셔지도록 하고 있대요. 뼈가 부셔지도록 하고 있대요. 막 온몸이 체력이 한계를 넘어서까지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내가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 입은 바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난 봉사하고 싶어요. 막 섬기고 싶어요. 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뜨거운 감사로 봉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다 상급이지. 그것도 영원한 상급이잖아. 그렇게 해서 섬기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온갖 간 곳이 없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거나 그냥 간데가 없어. 그냥 도대체가 그리고 전부 다 내가 뭘 해야만 가는 걸로 이렇게 그냥 잘못 가르쳐 놓고 있어. 전부 다 뭘 해서 천국 가려고 이렇게 그냥 다 또 이렇게 그냥 터진 웅덩이를 있는 대로 만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게 지도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 만나면 일평생 동안 나는 천국 가려고 소원하고 하고 한 행위가 다 지금 터진 웅덩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사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하셨어요. 마귀 새끼라고 하셨다고요. 그럼 누구 종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 종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 종이라는 걸 가운을 입고 탈을 썼을 뿐이지 전부 다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그냥 뱀이 돼가지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전부 다 뭘 낳고 있어요. 지옥 갈 자식들만 낳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걸 신랄하게 그렇게 진노하시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전부 다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행위를 계속해서 뒤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저거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뒤에서 책찍질 들고 막 아주 그냥 책찍질 하듯이 이렇게 굴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인자한 목사님, 막 인격적인 목사님, 실력 있는 목사님, 막 능력이 대단하신 목사님, 아주 존경하시는 목사님 이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영혼을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율법을 들이대고 그냥 막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막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마귀 그냥 뿔다리 마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니 이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복음이 안 들어가지요. 완전히 이상하게 보고 있고 완전히 이 복음을 갖다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해놔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만 되고 그래도 내가 뭘 회개해야만 되고 전부 다 뭐를 다 플러스 시켜놔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지옥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아직도 진리를 찾는 영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어떻게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참 그런 영혼 만나기가 너무나 드물지요. 이게 다 지금 중독되어가지고 그래서 말세에는 노아의 시대가 같아서 주님이 뭘 탄식하셨어요? 그때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만나보기가 너무 힘들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만나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 나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신앙 나왔다고 있는 대로 기부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뭐 신앙 나왔다고 뭐라고 하고 뭘 했다고 나는 직분이 뭐라고 또 말 안 듣고 이래저래 그냥 말 안 들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도 말 안 듣고 도대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독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터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고 떠난 행위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목말라 죽게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더 이상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거기서는 생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금욕하고 봉사해서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비누로 자기의 죄악을 씻으려고 하고 있나요? 기도의 비누로 우리 그쵸? 날마다 회개한다고 회개의 기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저 죄악이 그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비누 사용하나요? 충성봉사 헌신하는 비누로 열심히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또 절제의 비누로 사용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비누로 사용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 그 비누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구제한다고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누를 사용해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죄악을 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모든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참 비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지옥 갈 모든 죄 이미 다 깨끗이 용서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게 죄악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2번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게 죄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안에 영생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제사함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죄에서 건진 받을 구원이 있어요.
또 예수님 안에 깨끗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온전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렇게 사망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이 모든 선물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3번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라고 속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것은 본능으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에 준비하세요. 시작!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천국 갈 준비를 지금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대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지금 속히 들어오세요. 4번 지옥.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 다니면서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했다고 그곳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나 일반 상식과 학설이나 신학이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속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세요. 5번 행위 거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나요?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하셨지요. 죄로부터 구원한 상태는 거룩한 상태예요. 누구만큼 거룩한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은 어떤 부름이에요? 거룩하신 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지금 나오시면 누구나 다 거룩하게 해주셔요. 오늘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부르셨나요? 착한 일 많이 해서 부르셨나요?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부르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이 은혜는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지 내가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고 받으면 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절구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이 구원은 절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또 확실하게 말씀하셨지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세요? 구원은 믿고 받는 거예요.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은 절대 내가 이루어가는 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 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 행위대로 절대 아니고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끄덕끄덕 말씀하셨는데도 속아서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는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 열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힘입고 가는 거예요. 은혜와 상급을 구분하셔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죄에서 구원했다고 자랑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6번 하나님의 요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단에 뿌려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다. 그러면 죄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단뿔이 있다 그랬죠. 자기 재단이 있어서 그 단뿔이 있는데 그 단뿔에 내 죄가 다 기록이 돼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피를 단뿔에다 바르기만 하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면 이 단에 이거를 뿌려가지고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하였나니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이 피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아무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가려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깨끗게 될 수 있는 이 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왜요? 그 선행으로는, 그 의로운 행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왜요? 죄값은 피값이라서, 사망이라서, 이 목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목숨은, 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큰 죄 짓다고 지옥 가고 조그만 죄는 가벼운 죄는, 이런 죄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용서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근본 죄의 해결은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주님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 행위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 참, 이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망 있어요. 큰 죄 지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죄를 짓고도 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천국 간다고 감히 생각이나 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해. 그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지옥까지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큰 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값을 작은 죄든 큰 죄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가릴 수 있는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제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피로
우리는 죄를 가리면 되는 거예요. 내 제단 뿔에 내 마음판에 이 피를 뿌리기만 하면 기록된 모든 죄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볼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 죄를 보는 거 싫어하셔요? 원치 않으셔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모습을 제일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바꾸면 돼요. 날마다 지는데 말로 잘못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죄의 근본 해결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게 죄의 해결이에요. 이 죄의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숨값을 들여서 다시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아가지고 내 선행으로 이 죄를 해결한다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속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님의 피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피만 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뿌려져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요구는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이 율법에서는 피로서 정결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 좋은 일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착한 일, 선한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의로우신 선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원한 선이고 옳은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피를 흘려야만 해결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은 장본이기 때문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흘려도 우리 죄는 깨끗하게 용서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서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몸을 몸소 입고 오셔서 그 거룩한 몸, 깨끗한 몸, 의로운 몸으로 대신 죽어 주셔서 그 피값으로 죄값을 들여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죄를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고,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지옥값 죄값 해결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탄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이걸 가지고 이 좋은 행위, 우리가 충성봉사 헌신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말이에요. 이거는 다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다 상급 받아요. 살면서도 상급 받고, 자손대에도 그 상급에 넘어가고, 천국 가서도 그 상급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서 그 상급 무슨 소용있냐고요. 뜨거울 때 그 불새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 목마를 때에 물하고 먹으면 될 수도 없는 거고, 뜨거워서 그냥 펄펄 뛰고 비명 치는데 이 상급은 뭐에 소용되냔 말이에요. 아무도 소용없지요. 그냥 근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제사 먼저 받는 게 급선무예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 내 피가 있어야만 이 죄가 가려지는 거야. 그래야만 절대 지옥 가지 않아. 언제 죽어도 넌 천국 올 수 있는 거야. 주님 우리의 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예수님의 피를, 거룩한 피, 의로운 이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셔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돼. 믿고 바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요구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되겠지요. 욥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어떻게 피가 집에 거하는 집에 있었어요?
문이 있었죠. 문 좌우 인방 문설주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뿌려놓게 되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재앙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출애굽 애굽을 막 땅을 칠 때에 애굽 사람들 다 장자들이 죽어나갔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이 이렇게까지 장자는 다 죽어나갈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 좌우다 인방에다 발라놨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장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재앙이 넘어갔지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표적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충성, 봉사, 헌신했냐가 이게 표적이에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 놓으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처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우리는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재앙이 넘어가듯이 우리의 지옥이 넘어가는 거예요. 면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지옥까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사건이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행위로도 절대 그것을 죽음을 면하거나 재앙을 면하거나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이제 그 담은 피를 이제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이제 피를 받아 놓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담아 놓고 우슬초 묶음을 해가지고 거기다 적셔가지고 피를 문 인방 좌우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면 피가 발라져 있겠지요. 뿌려지면 그걸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피를 뿌리는 그 문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갔다가 길에서나 딴 데서 이 죽음의 사자를 만나면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받아서 이렇게 문자에 뿌렸을 때는 절대 그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철저히 당부를 하고 계셔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뒤로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한대요?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가지고 절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절대 거기 문턱을 넘어가지 말어. 절대 그 안에 있는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빨리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발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는데 그 인방 좌우 설주에다 빨리 이 피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언제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죽기 전에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뿌려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죄를 면한다. 지옥 가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거는 이 구약 시대 때 애굽 출애굽 시대 때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규례는 누구한테까지 해당돼요?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 또 빨리 이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빨리 뿌려라 이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라, 재앙을 면하라, 심판을 면하라, 지옥을 면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누룩 없는 것. 다시 어떤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전혀 발효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 누룩은 또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 의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는 다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로 곧 누구?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희생되신 것 그 피로만 우리는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요구는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이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이제는 다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신 것 다 나를 지킨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요구에서 그 죄값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것을 찾지 않아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고 우리 음식값 계산하지요. 한 사람이 계산했으면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또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미 값을 지불했으면 더 이상 값을 지불하지 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 지옥 갈 죄값은 예수님이 다 이미 지불하셨어요. 더 이상 값을 지불할 게 털끝만큼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냥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다른 부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오직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걸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요구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희생 십자가에 쓰으신 그 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세요. 여기서나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이게 믿어진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서 이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르면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